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아는 것이 영생이 되고 아는 게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주관적이며 체험적인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거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들을 보면 이해하다, 깨닫다, 지식적으로 알다, 그런 단어들도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고,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알아야만 그걸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환상을 본 것이 주님의 십자가 환상이었는데, 22살 대학 3학년 때였어요. 많이 우울했고 많이 힘들었어요. 22살짜리가 뭐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도 대상포진도 걸리고 매일 코피도 쏟아져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셔서 용약이란 걸 지어서 주시더라고요. 매일 코피가 나니까. 또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게 22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우울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 성경을 보고 잠깐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제 눈에 환상이 딱 보였어요. 열렸어요. 그때 제가 본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양편에 강도가 있는 그 모습까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정말 저 많이 울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울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천국이 있다는 그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교회 다니면서 성령도 받았고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확신했지만, 그건 제가 환상을 보면서 십자가를 본 거하고는 또 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환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건 내가 죽어도, 목숨을 내가 내어놓아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사건이고 이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고, 그 주님의 십자가는 저에게는 완전한 사랑이었죠. 다 주신 것, 남김없이, 물과 피까지.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늘 본문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냥 이 말씀만 붙들고 그냥 기도했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환상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제가 어떤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뭘까? 내가 그때 봤던 그 십자가, 내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보고 싶은데 그 십자가가 뭘까 생각할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자신데, 그분은 이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낮출 수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야만 하는 겁니까? 그냥 조금 낮추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가 성탄절이 내일이지만 말구육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계시.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님께서, 예배를 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너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데 때로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나를 낮추는 게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나를 낮추는 게 힘들까? 그게 무슨 자존심인가? 십자가가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잖아요. 거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다 낮추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잖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얼마나 낮추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생각할 때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그냥 주님이 나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내 자신이 주님처럼 나를 낮추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나 생각할 때 나를 낮추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들을 많이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시는데 종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도 겸손이란 단어 좋아하고 겸손이란 설교도 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다. 십자가가 뭘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십자가. 복종은 종이 하는 거잖아요.
복종은 낮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광받을 주님이 복종이라는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신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돼? 나는 아버지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사장인데, 나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되지? 나는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주님이 복종하시고 왕이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는데 과연 내가 복종의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낮아진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을 좀 보게 하신 것이, 저는 거룩이라는 것이, 거룩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으면 거룩한 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성도들이나 내 가족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그게 거룩이지 않나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단지 내가 윤리적인 삶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고 난 저런 식으로는 안 살아라고 하는 건 그저 바리새인의 고백이 아닌가. 정말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붙들지 못했구나. 감사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0월 달부터 우리 개인 성경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일 날 두 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와서 우리 대학부 우리 한 분이 저하고 지금 제자 훈련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8일째 감사일기 쓰고 있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28일째 쓰고 있다는 말에 제가 많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280일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사건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용기를 주고 싶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매일 감사일기 쓰시라고. 가끔은 어떠한 교회의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동기부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한번 그 감사일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조사를 좀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우리 자녀들도 정독으로 성경 일독을 안 한 사람들이 거의 너무 많다고. 정독으로 성경 일독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성경 한 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해서 읽지 못하면서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뭐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건 아니고요. 다시 제자훈련이란 걸 시작하면서 그분들과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서 제가 느껴지는 마음이 뭐였냐 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이제 내년 1월 1일이 월요일이죠.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겼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1189장이거든요. 장수로 1189장이에요. 우리가 1년에 365일 동안 하루에 한 장씩을 매일 읽는다고 보면 3년 3개월이 되면 딱 성경 한 번을 정독할 수 있어요. 3년 3개월. 물론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2024년을 우리 다 함께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한 장을 우리가 읽는 걸로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주일날이 됐을 때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예배 시작 전에 같이 한 장을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을 같이 읽고 시작을 해서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어느 시점에는 성경 일독을 하게 되고 그게 10년이 되면 삼독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큐티하자 또 뭐 하자 해서 우리가 흐지부지 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어떤 말을 꺼내는 것이 너무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와요. 그러니만큼 제가 이 설교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이것은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구나.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이들이 거룩해지는 게 뭘 안 하고 뭘 가려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매일 아이들이 성경을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간다면 그것이 쌓이고 모였을 때 어느 시점인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이 아닌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분명한 시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임할 거라는 제 마음속에 그런 희망, 그러한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얼마나 해나갈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한 장씩 읽자는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날 때까지 지켜나가야 될 하나의 저의 목회의 분명한 이정표로 오늘 만들고 싶습니다. 1월 1일부터 사실 우리가 모여서 뭘 하자, 같이 뭘 하자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다 우리 멀리 떨어져 살고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 의미 있게 만들어서 자주 모여야 되지만 매일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 한 장씩 읽는 것은 그걸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가시면 큰 체험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저에게 있어요. 분명히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시골에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정말 교회를 반대하던 어떤 분이 교회 오셔서 힘겹게 침례를 받았어요. 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침례 받으러 5번 갔다가 5번 다 못 받고 돌아왔어요. 발목까지도 물에 못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하시다가 가서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나는 몰랐어요. 시킨 적도 없고 성경을 쓰기 필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보던 드라마도 줄이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쓰고 있다는 걸. 필사를 그분이 하면서 환상을 3번을 봤는데, 그러면서 평생을 가지고 있던 지병이 있었어요. 그 병으로 인해서 항상 고통당하셨는데 완전히 치료도 받았고 3번의 환상도 받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들었었죠. 그분은 그냥 성경을 갖다가 쓰신 건데 그 쓰고 거기에 노력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돋보기라고 하는 그 어떤 효과에 대해서, 돋보기가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빛을 모으는 거죠. 그냥 빛이 흩어지면은 그냥 밝은 빛일 뿐인데 그 밝은 빛을 모으니까 종이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읽기가 됐든 성경 필사가 됐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러면 1월 1일부터 그냥 한 장씩 한번 성경을 써봐야겠다. 나는 쓰는 건 힘드니까 그냥 읽어야겠다. 그게 어떠한 도전이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을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 뗄 때 주님은 두 발자국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 은혜와 체험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마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낮추실 수 없는 분이 낮추셨고 복종해서는 안 되는 분이 복종을 하셨으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이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것은 아마 주님의 이 십자가의 마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수많은 눈물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한 진실된 고백이었다 생각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가 되어서 정독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만난 것에 대한 간증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학생부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도 열심히 돕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